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복음이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흠모하지 않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시작됐다는 게 참 놀라워요. 지금으로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도 저 북쪽 변두리 갈릴리에서부터 또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저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뭐 100몇십 발을 쐈는데, 그 이스라엘은 방공망이 옛날부터 그 아이언돔이라고 뭐 하여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 생활 습관이 되는지, 우리도 민방위 훈련 안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 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금년 이번 달부터 한다 그러는데, 저는 어릴 적에도 우리는 현실이 그러니까 유사시에 뭐 다급한 일이 있으면 사이렌이 울리면 막 동네 아저씨들도 나와서 책임에 따라 구역에 서가지고 안내를 하고, 차들도 다 어느 땐 내려서 지하도에 대피했다가 타고 뭐 어느 땐 차 안에 얌전히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뭐 유사시에 통제가 돼야 뭐 군 차량이나 이런 게 다닐 때 원활하게 돼 평소에 훈련을 해두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일수록 그런 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그게 어릴 적부터 습관이 돼 있으니까 사이렌이 딱 울리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뭐 벤치 밑으로 가든지 막 있는 상태에서 숨어요. 예, 낮은 포복을 하든지,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 줄 모르니까. 근데 확실히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막 미사일 떠오르는 걸 쫓아가가지고 막 해도 터트리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종종 본다는 거예요. 종종. 근데 제가 처음 2002년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분리장벽도 없고 뭐 여기저기 밥 먹다가 폭탄 터지고 그러는 분위기라, 사람들 자체가 외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경계도 하고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즉 미소 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을 가면 마치 무슨 휴양지 온 것 같이 그런 편한 마음이 있어요. 호수만 봐도 편하고, 이 느낌의 차이가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은 게, 이 복음서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가면 그 종교인들이 엄청 잘난 척하면서 저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이 세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예, 그냥 짐이 느껴지고, 안 그래도 죄인인데 그냥 성전 가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오죽했겠냔 말입니다. 근데 갈릴리에 딱 퍼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껏 죄인인 줄만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있고 새 힘을 주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좀 난척하는 사람들은 손도 안 대는 그런 병자들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낫게 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감사와 기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응어리진 내 가슴의 모든 것들이 깡그리 녹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예루살렘에만 가면 뭐 하나 꼬투리 잡을까봐 아주 그냥 조심조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응?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눈치 없이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하고 홀딱 먹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히 날카로운 종교인들이 보시오, 당신 제자들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뭐 하는 짓이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 집 소가 물에 빠지면 너 오늘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는 마음이 지극히 우리를 이해하는, 그야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속을 정말 잘 아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율법과 전통으로 재단지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우리의 삶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고스란히 내 귀에 들려지니까 엄청 신나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분위기는 제가 봐도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제는 유대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예수님이라는 실체,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예언하셨던 그 진짜 본체가 오셨을 때 유대교라는 종교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종교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 했던 저들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종교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지식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이어서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실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율법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있었던 것이다. 갈릴리에서 두로나 데가볼이나 오늘 31절에 언급된 지역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7장 1절 말씀 앞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좀 신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지금 이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좀 흠집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저 명성을 한번 실추시켜 봐야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꼬투리 잡고 믿지 않고 뭔가 그냥 꽁해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안 전하고 싶겠습니까? 갑자기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지고 이것 잘못했다가 하는 은혜 받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두로 지역으로 올라가고 시돈 지역을 다녀서 갈릴리를 벗어나 그 변들이 있던 요단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는 한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라산이 뭐니 하는 10개 정도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하는 무덤 마을 거기에서 막 벽돌 끊고 막 험악하게 막 있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지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왜 벌써 오셨냐고 그러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우르르 나가가지고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잖아요. 거라사 지역에. 그 지역이 다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했던 지형을 한번 딱 보면은 두로라는 지역은 제일 위에 지금 빨간 점이 있죠.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두로라는 지역이 이 세계사인 티레라고 얘기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헬라 지역까지 굉장히 유력한 부흥하는, 저게 이제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유럽에서부터 오는 항구, 그러니까 물류, 페니키아 상인들이 물류를 싣고 도착하는 곳이 저 두로 항이에요.
저 집 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 저 왕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아주 사돈을 잘 만나가지고 부국 강병을 이룬 왕이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사실 피부로 느끼는 이 아합의 지략이나 지혜나 위용 정도는 이미 지금의 중동, 저 바벨론이나 그쪽까지 소문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주였던 사람이 아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로 지역이 바로 그런 중요한 지역이고 그 두로 지역이 갈릴리 호수 위쪽 서쪽으로 이렇게 있죠. 하솔이라는 지역은 기드온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딱 보면 예루살렘이 저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저 예루살렘이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보면 저기에서 역사가 더 컸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대가볼리 지역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곳으로 가면 그렇게 좀 꽁 해가지고 예수님 책 잡으려 하는 종교인들이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유대 종교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함부로 안 가거든요. 오죽했으면 사마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육지로 세겜 지역으로 써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리로 가지 않고 배 타고 요단강 거슬러 올라가겠냐?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종교인들, 지금 난척하는 종교인들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은 북쪽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믿음의 소문만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저 두로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딸을 치료해 주시는 굉장한 기적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모함의 정도가 종교심하고는 다른 거란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규례가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에게 은혜를 주신 그 부분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껏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연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특히 유대교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 중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 니들은 뭐냐? 이렇게 막 마치 자기들의 신분이 엄청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해서 디모데 같은 게 할례 받지 마라. 그러군 데리고 다니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강도가 이제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게 희망이잖아요. 희망. 네? 내 비록 강도의 모습으로 죽어가도 주의 은혜는 이런 내게까지도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은 것이고 품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종교인들이 내 가지고 팔짱 끼고 책이나 잡으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가 진리를 담은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 진솔한 신앙이 진짜야 하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이방인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간절함을 보여주신 거죠. 정말 그들의 신앙은 없는데도 간절한 거예요. 없는데도. 종교인 이들이 없어도 저들의 신앙만큼은 간절했던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목말라 하자.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믿음이고 주를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신앙의 근간을 정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삶의 규모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늘 감당하니까 모르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11조를 하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자본 중심,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이게 하나님 거라고 믿어요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겁쟁이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가진 사람은요 믿습니다 하고 이걸 하죠. 이걸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돈도 안 버는데 아니 용돈은 아닌가요? 용돈을 주면 우리 집사님 한 번은 내가 막 화를 딴 때는 그래도 엄마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용돈 주니까 그래도 엄마가 너 11조는 엄마가 내준단 말이야. 근데 애가 막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엄마가 그런데 야 이번 달엔 11조 네가 해! 네가 해!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해야겠구나 하면 이건 어려서부터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보세요. 어릴 적부터 그거 습관이 안 되면요. 고등학교 가도 안 하고 대학 가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해요. 왜? 못해. 왜냐하면 그럴 용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나 11조 드릴 때 같이 이름 쓰게 해서 해요.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두고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교육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은 달라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이게 긴 거 같죠? 깜빡하는 시간에 세월은 훅 가버리고 어느 틈엔가 그 아이들이 성전에, 교회에, 교계에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깡그리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땅을 치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는 있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면 절망의 때에도 어떤 어려움의 시간에도 확실한 기적,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아낌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시기한 때가 되어버립니까? 안 그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뭔가 신나고 기특하다라는 마음, 그게 왜 없으시겠냐고요. 나는 지금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풍성한 것 같은데 딱 봐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닌데 농사철만 되면 쩍쩍 갈라진 땅 때문에 쩍쩍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물 부족 국가예요. 아니 한강도 저렇게 잘 흐르고 비도 여름마다 찰찰찰찰 흐르고 겨울에 눈도 때마다 오는데 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지? 저는 딱 우리의 그 영성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모습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어주는 건 한량없이 부어주셔. 근데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는데 쩍쩍 갈라지고 뭔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답답한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자, 즉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심령, 뭔가 말을 하는데 들은 것이 없어서 언울하고 더듬더듬대는 그런 심령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이 기적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본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평소에 주목을 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자기 주변에 있던 귀먹고 어눌한 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지 않겠다?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은 평범한 종교인들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7장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고 결례 항아리가 있는데 왜 씻지도 않고 떡을 먹냐고 그렇게 막 꾸짖을 책 잡을 것들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즉 뭔가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만 자꾸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의 말씀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미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즉 사람이 정한 기준, 그것에 사로잡힌 일단의 종교적인 무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7장 9절에 보면 또 이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기도하고 삶의 평안을 구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유력한 것.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려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의 특정 집단만 위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랍비는 뭐 어려서부터 랍비 학교에 딱 들어가면 랍비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한 10대 10살에서 그 이후로 한 10대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랍비 학교에 들어가는 그 애들 중에서 유대 자본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장학금 주듯이 아무 개가 막 소개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흔히 얘기하는 스폰이 붙는 거야. 스폰서가 붙어가지고 얘가 공부하고 먹고 자는 거 내가 돈 다 됩니다. 그럼 후원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딱 성장을 해. 그 라인 타고.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에 하나의 무리들을 이렇게 형성을 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의 인맥들을 만들어 가면서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해 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를 알아가지고. 그 랍비들은 그렇게 편하게 잘하는데 이제 1994년 이후로 디아스포라들이 엄청 이 이스라엘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유입이 마지막에 이제 이디오피아 그에 있는 유대인들 흑인 계통의 유대인들이 그 뭐 자기들 얘기는 뭐 솔로몬하고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난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그건 천국 가서나 물어봐야지 뭐 지금 알겠어. 그죠? 그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02년 당시에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입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일부러 막 불도저하고 군대 동원해서 정착촌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 정착촌은 그래서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 면제되고 방탄유리, 자동차 방탄유리 있잖아요. 그거 다 갈아줘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정착촌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랍비들. 디아스포라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벌써 2002년도에 만난 10살, 10대 애들이 지금이 몇 년인 거예요. 벌써 걔네들이 30살 넘었잖아요. 테라비브 이 도시나 시청 앞이나 이런데 휴일되고 안식일 되면 데모들 엄청 해요. 왜 우리가 돈 내가지고 쟤네들을 먹여 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고대 때부터 특정한 그런 혜택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생활해 왔거든요. 어느 틈인가 보니까 이건 장로들의 유족과 전통 같은 모습으로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갈수록 유대 사회에서도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종교인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모습들을
대해서 비판을 하고 꾸짖고 책말하고 정의를 하긴 잘해요. 그래 그걸 어떻게 품을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뭡니까? 비판을 하고 책망하는 건 잘해요. 나와 같지 않으면. 근데 이걸 어떻게 품어야 될까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종교인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존중하는 모습,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존중받는 모습을 아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세민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라면 자기들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잃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결국은 이들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종교성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듣지 않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이 어눌하다는 얘기는 뭔 말을 해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들의 전통을 말하는도다. 지켜가는도다. 어쩌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모습은 그 시대의 영혼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도 촘촘하게 정의를 잘 내려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제가 갈수록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유되고 같은 감정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게 같은 거다. 근데 지금은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이래서 다르고 구분을 엄청 나누는 거예요.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직장인들 필독서 90년대생이 온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 90년대생을 이해한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MZ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또 지들끼리 구분, 내가 왜 MZ냐고, 나는 Z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너무나 강조를 해서 촘촘하게 세대 구분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우리나라만 그래요. 엄청나게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걸 엄청 잘해왔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때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보니 단점들이 너무 많아요.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 꼰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 내가 우리 삼남전도 우리 청년들 우리 밥 먹으면서 야 주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제가 꼰대예요 그러더라고. 아직 장가도 안 간 애가 제가 꼰대예요. 왜 바른 말을 잘한다고 자기가 꼰대라고 하는데. 아니 바른 말 한다고 꼰대 그럼 말로 여기서 꼰대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그걸 굳이 정의를 해서 구분을 해요. 그렇게 말이 되는 순간 주변에 쟤는 꼰대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차이를 두고 구별을 해버린 겁니다. 화합이 됩니까? 도무지 나누는 것만 빨랐지 뭔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간다는 의식은 갈수록 희귀한 때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들끼리 저기도 자기들끼리 아주 이합집산을 이루어 가지고는 정신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도 MZ세대 예배.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왜 사회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용어들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세대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꼰대인가 봐. 그 교회들이 그런 거 하면 답답해요. 저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맞나? 그래도 목사 안수까지 받을 좀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저런 용어들을 여과 없이 교회로 가져와가지고는 MZ세대 예배라니 이런 진짜 통탄할 일이죠. 배웠으면 좀 배운 것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한번 보시라고. 저들이 성전을 잃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찾아서 아 그렇구나 온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한 번이라도 그런 예배를 지켜진다면 이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몇십 번 드리는 거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네? 보시라고. 우린 3년 동안 팬데믹 지나면서 뭘 느낀 겁니까? 예배 몇십 번 드렸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신앙 제대로 지킨 사람이 드물어. 근데 따지고 보면 한 번이라도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지켜온 삶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켜가는 신앙의 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만 돌아가지고 왜 자꾸 돌아가자 그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 왜 자꾸만 옛날 걸 생각하고 있냐. 따지고 보면 그거였습니다. 한 번을 모여도 성전 앞에서 할아버지 손잡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없으면 결국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종교적 행사에 만족하는 거야. 에? 뭘 했고 엄청나게. 근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귀먹고 더듬는 어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이 멀쩡하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단절과 답답한 때가 와요. 오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힘차게 자신 있게 말합시다. 이게 맞아라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변화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던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들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말 더듬고 귀먹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한 사람. 복음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그냥 말없이 순종하고 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자기 먹을 도시락 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것 좀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 써보자 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그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꽉 멈춰진, 닫혀진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이걸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단정 짓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 가도 이 시간이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외국을 나가지만은 이 시간이면 어떤 권사님이 계시겠구나 왜 생각을 안 해요? 하죠. 그 기도하면 힘들다가도 정신이 들이고 그러다가도 뭐 어려운 것 같은데 갑자기 정신이 반짝 들기도 하고 진짜요. 저 옛날에 시차적으로 볼 때는 참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 가방에 녹색 가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여권, 그다음에 뭐 필요한 서류들하고 지갑이랑 다 넣고 밥을 먹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공부하다가 밥을 먹고는 가방을 두고 그냥 나와서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고 딱 그래서 한 90분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딱 하는데 뭔가 허전해서 딱 생각해요. 그 가방이 없네? 시간은 90분이 지났고 식당 안에 그거 딴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네. 그래 내가 2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가보자. 식당을 딱 갔어요. 가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죠. 근데 없는데 이유는 달랐어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멕시칸 그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했나 봐요. 내가 기도하고 먹는 모습을 봤었나 봐. 자기가 서핑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자리에 나오고 가니까 테이블 정리하다 가방이 그냥 있더래. 근데 그 이렇게 자기가 그걸 갖고 자기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대. 올 줄 알았대. 단 자기 아르바이트 끝나기 전에 와야 된대. 올 줄 알았대. 그렇게 너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은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야, 진짜 난감한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도가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그 쉽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근데 기도가 있고 배려가 있고 마음 씀씀이가 있으니 나만 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가니까 그 만남이라는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는 은혜는 기도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닫혀진 인생을 품고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안수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시대에 꼭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실명이 있거나 먼저 그 영혼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앉읍시다. 그러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시간을 믿는다.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가져온 이유는 주님 앞에 있으면 답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집중하십니다.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는 따로 단 둘만 딱 계신 겁니다. 어차피 말도 잘 못하고 귀는 안 들리고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떠나가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침을 뱉어 혓바닥에 대시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신 다음에 열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열려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귀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하늘을 우러 탄식을 했다는 것. 이건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가져가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들을 수는 없었고 말할 수는 없었어도 그는 볼 수는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 탄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결론을 보십시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주님은 막힌 것을 여셨고 매인 것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인생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자람에 하나님의 손길을 품는다. 어려운 문제들 또 고통의 세월에 막힌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